삶이 있다라면 하나님, 우리는 정말 모두 다 실패자의 모습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하나님 앞에 업적과 공로로 내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들어와 예수가 우리를 사심으로 그 예수만을 제물로 받겠다고 하셨으니 이 어찌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 사랑을, 그 크기를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알고 있는 것입니까?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우리의 그러한 이 모습 있는 그대로를 그냥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말씀 속에서 더욱더 명확히 계시되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오늘은 32절에 있는 증인이라는 단어와 또 31절에 있는 임금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왕바꾸기의 싸움인 거예요. 왕바꾸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아 샀습니다. 그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아 사는 그 모든 것을 그냥 성경이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행사.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 내 유익을 위해 사는 거. 아닌데요.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도 살고, 또 내 직장, 내 부하들이나, 내가 데리고 있는 종업원들이나, 그들을 위해서도 사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것 자체가 나입니다.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죠? 나에게 어떤 보람이라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유익이라든지 좋은 평가라든지 이런 어떤 나에 대한 유익이 없는 존재를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왕삼아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왕삼아 살고 있는 그 상태가 지옥이에요. 거기에 예수님, 진짜 하늘의 왕이신 예수가 내가 왕이다 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하늘에 창세전에 택해 놓으신 당신의 백성, 그 하늘의 원래 그 하늘의 주인으로 택해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살아야 하는지를 이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라는 건 언젠가 내 소유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로 이미 하늘나라에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잠시 잃어버려진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로 이 세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탕자, 그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 찾아지는지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라는 건 하나님이 실수해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떠난 걸 하나님 측에서 볼 때
내 측에서 저들이 떠난 걸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천상의 교회, 그 천상의 교회가 그 영혼 속에서는 존재하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그곳에 가면 여러분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다 만날 수 있어요, 한 번에. 거기는 기다림이라는 데가 곳이 없는 거니까, 그죠?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순서가 있는 게 아니고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가고 모든 일을 만날 수 있죠. 그래서 가끔 그러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가 있는데 그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혹은 이 세상에서 이산 가족이 되어서 못 만날 때 근데 양쪽이 다 예수를 믿고 있을 때 그때는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당신을 보고 싶다. 뭐 이런 이제 칼릴 기브란이나 이런 사람이 편지를 그렇게 쓰고 그랬죠. 그게 이제 그런 의미예요. 영원이라는 개념을 안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알고 아직 당신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당신은 이미 거기 있을 거니까 나는 빨리 그곳에 가고 싶다. 왜냐면 이 세상에서 못 볼 거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영혼이라는 개념을 이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게 우리가 천상의 교회로 존재하면서 거기에서 그 천상에서조차 만약에 그 존재들이 그냥 얼마나 그들이 완벽하게 지어졌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건 하나님과 버금가는 어떤 존재로 죽은 흙들이 변화한 거예요. 일순간에. 예? 그러니까 죽은 흙들이 하나님과 막 힘을 겨루어 보겠다라는 그런 그 욕구를 가질 만큼 엄청난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 그러니까 아담 속에 있는 모든 인간이 그 교만의 자리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한번 겨뤄보겠다라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단 말이죠. 원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 이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예요. 뭐 지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아름다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진짜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나가는 짐승들 이름을 전부 다 지었다라는 거. 뭐 지렁이, 뭐 바퀴벌레 이름 다 지은 거예요. 아담이 다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나 곤충이나 모든 그 사물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다라는 건 아담이라는 인간, 그 안에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이거든요. 사람이라는 뜻이고 아다마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가 히끌이에요. 흙이에요. 흙. 그러니까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모든 존재의 사물의 그 내용과 특징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척보고. 지능이 그만큼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 그리고 그들에게 허락되는 환경, 또 그들에게 허락되는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엄청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은 흙들이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을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교만, 이성과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그 이성과 인격 속에서, 자유로운 이성과 인격 속에서 그들이 어디에서 어떠한 은혜로 창조가 된 건지를 제대로 그 인격과 이성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하지 못하면 그들이 기고만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죠. 그걸 타락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엄청난 존재인 하나님 나라의 왕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만 들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창조한 게 이 역사와 이 우주라는 공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와 우주를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게 뭐가 있냐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추구해야 할 바가 뭐겠냐고요. 아, 하나님이 임금이시구나. 그분이 왕이시구나를 배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대단하게 무슨 선교나 뭐 전도나 구제나 봉사나 이런 거는 물론 여러분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평생 전도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 중에, 성도 중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그 원래의 자리, 우리의 원래의 자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리이며 그런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엄청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가를 아주 그냥 절절하게 경험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인간의 원래의 자리가 자꾸 폭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연약한 모습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인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서 완전한 존재로 완성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땅에서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게 점점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내가 불가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폭로되면 될수록 나에게 소망은 더 커져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왜? 나는 이런 존재지만 그리고 영원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죽은 흙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완성시켜 주시고 예수와 방불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니 야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무슨 대단하게 인간 세상을 개혁하고 아니면 스스로를 개발하여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완성시켜 주실 거란 말입니다. 아니 그리고 이미 완성이 됐다니까요. 영원 속에서. 근데 완성된 걸 뭘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뭘 얼마만큼 더 낫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기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성도는 이 땅에서 그런 기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그런 존재로 완성이 되었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간혹 저에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자꾸 그러는데, 맞아요. 찬물 끼얹는 거예요. 아니, 찬물 정도가 아니라 아주 소화기로 부어버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뭔가를 자꾸, 여기다가 자기의 터를,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자꾸 새기고 지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의 열심에다가 아주 그냥 찬물이 아니라 얼음물을 갖다가 끼얹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뭐를 이 세상에서 성취하겠다는 거냐고요, 우리가.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로마 같은 나라, 정말 그 나라가 망할 거라고, 그것도 반달족, 고트족 같은 야만인들에게 망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영국이 저렇게 해가 질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미국도 얼마 안 가서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공황 속으로 빠질지도 몰라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보니까. 이제 무슨 부동산이 호황이 되고 이런 꿈 같은 시절은 미국에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이미 부동산 업도 굉장히 많이 개정이 되어버리고 론이나 이런 게 너무 힘들어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 되어 전체 경기가 그런 거품 호황을 누리는 그런 시대는 이제 미국이 안 와요. 그렇게 되면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점점 이 나라도 쇠락해져 갈 거예요. 그건 역사예요. 역사는 그냥 단순한 순환이에요. 그건 이미 그 전에 계속 있어왔던 일이에요. 몽골의 징기스칸이 그렇게 초라한 작은 그냥 유목민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전 세계 반을 먹었던 나라예요, 몽고가. 근데 지금 몽골 성교 가면요, 더러워서 못 있어요, 거기에. 너무 더러워서. 세상에 이렇게 더러운 나라가 있나 할 정도로. 마야나, 잉카, 나일, 이런 문명들이 지금 정글 속에 가려갖고, 이젠 유적 발굴의 대상이 되어버렸잖아요. 뭡니까, 그게? 겨우 적들을 피해서 저 마추픽추 같은 그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겨우 계단식 농사나 짓다가 죽고 하는 그런 결말을 맞잖아요. 그게 세상 임금들의 결론이에요, 그것들이요. 그게 세상을 한때 호령했던 인류의 문명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다 망해버렸어요. 이 세상은, 이 역사는 그렇게 결국 실패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개혁을 하겠다고 하고, 그러고 인간들을 어떻게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건, 하나님이 지금 목적하고 계신, 하나님은 지금 이 역사, 죽은 흙들이 배태하고 출산하는 역사는 반드시 실패할 수 없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질이 멸렬해가는 연약한 모습으로, 은닉되어 있는 모습으로 가지만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역사와 인생을 허락했는데, 인간들이 그걸 자기들의 힘으로 한번 개혁도 하고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하고 뭐 교육도 하고 해서 성공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은 불가능하다. 되질 않아요. 우리는 역사와 인생을 살면서 그냥 하나님이 왕 되셔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끌어주세요 라는 항복의 자리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이제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 내 나라로 올라와. 그러면 기쁘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입관일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참 목사가 되니까 죽은 사람이나 죽을 사람을 많이 만나게 돼서 그게 참 복이에요, 저는요.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고기로도 쓸 수 없는 그냥 죽은 흙이에요, 그 자체가. 손을 이렇게 만져봤더니 그냥 이게 땅속에 들어가면 곧바로 흙이 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금 전까지 살아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뭐 일어나서 이제 난 건강을 차려서 냉면 한 그릇 먹고 싶어 뭐 이런 욕구까지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호흡이 딱 떠나니까 그냥 죽은 흙이에요. 토요일 날은 유광민 집사님 아버님 또 거기 장례 예배 또 가야 될 텐데 거기 가서 또 한 번 만져볼 거예요. 아이고, 죽은 흙. 여러분, 그걸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게 정도예요. 이거 하나님이 바꿔주지 않고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 생기 불어넣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말짱 헛거구나. 이거 배워야 되는데 이 죽은 흙을 개발하고 개량하여 굉장히 멋진 것으로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게 인생들의 시도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거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이 왕인지 분명히 성경은 그러잖아요. 임금으로 삼으셨다고.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셨대요. 교회의 임금으로 예수님을. 근데 그 예수님이 임금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임금이고 예수님이 종이에요? 여기 왜 나와 계세요? 여러분 소원 들어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임금이지 무슨 예수가 임금입니까? 오늘날 수만 명씩 수천 명씩 개떼처럼 모여서 춤도 추고 웃기도 하고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면서 그리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엉엉 울며 기도하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자꾸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임금이 됩니까? 하나님 임금 돼주세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 임금이 돼 있냐고. 그게 서글퍼서 그게 안타까워서 우는 사람 보셨어요? 가짜들이에요 다. 여러분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전 세계에 수억 명 13억이래요. 그 중에 진짜 예수가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 될까요? 몇 명? 수십억 중에 몇 명? 그래놓고 커지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부자 되면 다 성령의 은혜라 그래요. 병나면 성령 하신 일, 망하면 마귀가 한 일.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무식한 번영의 신학, 아직도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아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천국을 사냐고요. 여전히 자기 문제에 묶여갖고 이거 해결 안 해주면 나 죽을지도 몰라요. 그냥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짜증내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조금 꽁돈이라도 생기면 그냥 그걸로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삽니까? 그러니까 참 내 소원, 내 자신, 내 비전 뭐 이런 거가 아직까지도 내 종교 행위의 이유가 된다면 그 사람은 절에 가서 뭐 3,000배 만배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슬람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몇 번씩 절하는 그런 이슬람교인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다는 건 자기 마음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더러운 세상 욕구와 야망이 비워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못 봐요. 믿음으로도 못 보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못 봐요. 못 들어가니까. 청결이라는 건 있어야 할 게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제 역할을 발휘하며 사는 것을 청결이라고 해요. 그게 원래 뜻이에요. 청결의 뜻. 아무리 우리가 도덕과 윤리로 우리를 청결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위장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원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아야 되거든요. 그게 청결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야망, 내 비전이 여기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게 더러움입니다. 그 더러움에서 우리를 건지러 온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더러움에서 우리를 건진다라는 그 하늘 왕이 하시는 그 일이 무슨 일이겠어요?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구와 욕망과 욕심 같은 것을 쳐내는 일을 하러 그 왕이 맥말을 타고 철장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전부 자식 새끼, 아니면 돈, 아니면 명예, 아니면 무슨 뭐 아파트, 집, 자동차, 출세,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죠. 아니,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나쁜 겁니까? 그 자식이 나거든요, 나예요. 왜 그렇게 자식이 안 되면은 그렇게 슬픈 줄 아세요? 그게 나예요, 나. 근데 하나님은 너 아닌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나와 상관없는 존재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영역 안에, 나라는 영역 안에 품고 있는 그거 사랑하는 건 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족 간에 검을 주러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가 자식과 아비가 며느리와 뭐 이렇게 다 갈라놓으러 오셨다는 말이 괜한 신통 부리러 오셨다는 말이 아니라 너 사랑하는 그 마음 내려놓고 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여러분 제가 예로 한번 들어드렸지만, 제가 화장실을 락스로 정말 세균 하나도 없게 빡빡 바닥을 닦아갖고, 아니면 변기 안에다가 그 변기를 진짜 그냥 병균 하나도 없게, 페브리즈까지 뿌려가지고 깨끗이 해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물을 생수로 채울게 제가, 에비앙으로 채워서 거기다가 밥 말아드리면 드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깨끗해도 그 변기 안에 밥이 들어가면, 에비앙 물이 들어가면 그건 똥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 뭐 세상을 개혁하자, 불쌍한 사람을 돕자, 착하게 살자, 겉으로는 번들어하게 깨끗한데 여전히 그걸 나의 인기와 평판을 위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죠. 이걸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 더러움이라니까요, 그게. 근데 실제로 구약에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봅니다 라는 경험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욥이 어떻게 봤어요? 자식 다 죽었어요. 재산 다 날라갔어요. 와이프 떠났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다 박살났어요. 건강 완전히 작살났습니다. 다 날라갔어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욕망으로 품을 수 있는 모든 게 다 날라갔어요. 가족들 다 날라갔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욥이 마지막에 가서 이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요. 그때 진짜 하늘의 풍요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게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그 이야기는 욥기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임금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와서 뭘 하시겠어요? 거기에 가 있는 욥의 삶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 날려버리신 그러한 것에 가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거두는 일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전부 그걸 더 많이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식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잘 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도 돈 좀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더 인기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늘 임금은 그 일 하지 않으세요. 그 일은 세상 임금이 도와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 응답의 상당 부분을 마귀가 응답해준다는 거 아세요? 지금 속으로 마귀든 하나님이든 그냥 응답만 해주면 돼. 이런 사람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육신, 사육신 이런 사람들이요, 얼마든지 벼슬을 하면서 조선에서도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고려의 왕조가 이성계에 의해 묵사발이 되고 나니까 예수 안 믿는 인간도요, 그냥 평범한 범인들도 이성계가 주는 밥 안 먹겠다 그러고 다 죽었잖아요. 근데 성도가 마귀든 하나님이든 누구든지 그냥 내 소원만 들어주면 나는 그냥 장땡이야,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까 정말? 나에게 설사 내가 기도한 어떤 것이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이게 진짜 마귀가 준 건지 하나님이 준 건지 고민하고 확인해 보는 왜 그런 사람은 없어요. 무조건 내 소원만 들어주면 된다라는, 이게 무슨 성도입니까, 이게. 아, 답답해요, 정말. 순사기꾼들. 가짜들, 마귀들이 앉아갖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하고 앉아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딱 한 가지 해야 할 것, 하나님으로 내 모든 마음이 그냥 고정되어 흐를 수 있도록 다른 거 쳐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달라고. 그게 그런 집착이 어디 있어요. 그 시기, 질투, 정말 지긋지긋해야죠. 나만 사랑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나만. 그게 마귀라니까요, 그게. 그 지긋지긋한 정말 지겹지도 않으세요?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지겨워야 돼요, 여러분은요. 그래야 하나님이 바꿔줄 거 아니에요, 그 지겨운 여러분 자신을. 근데 그 지겨운 나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그 지겨운 나가 아니라 이 소중한 나를 더욱더 살찌우는데 도움을 안 주는 하나님 때문에 울고 앉아있으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임금은 예수입니다. 남편이, 마누라가 여러분 별로 사랑 안 해줘도 괜찮아요. 그딴 거 질투 좀 하지 마세요. 아니, 오히려 성도라면 네 이웃까지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상대방이 잘 지키도록 도와줘야지. 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관심 갖는다고 그 난리를 피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 여자들이 시어머니 이렇게 미워합니까? 지 말고 다른 여자에게 지 남편의 관심이 가는 게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마귀입니다. 그걸 간파하고, 아니야, 이게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일을 더욱더 정말 몸바쳐 사랑할 수 있도록 배우자는 그걸 도와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정을 허락하면서 니들끼리 똘똘 뭉쳐갖고 니들끼리만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이건 예수와 교회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려고 허락한 거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서. 그러면 예수와 교회에 대해서 배워야죠.
자기의 목숨을 바쳐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고 거기에서 잉태된 교회, 예수에게 목숨 바쳐 순종을 해야 하는 교회, 그런 것을 하나하나 배워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이 세상을 지상낙원으로 만들고 자기네 집 가정을 지상낙원으로 만들어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천국도 가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제자가 저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지옥에 갔더니 지옥에 가면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게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막 좋은 집, 막 멋진 벼슬, 그리고 막 자식들이 다 잘 돼 있어 거기서. 근데 영원히 타야 돼. 영원히 불타야 돼요. 모든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갖고 싶은 모든 게 다 있는데 하나님만 없어요 거기에.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의 성령의 불은 지옥불이거든요. 영원히 지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다른 이들과는 언제든지 전쟁할 준비를 하고 그 상태에서 불이 쏟아지는, 이 세상이 바로 지금 그런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시체들이 그 시체 중에 최고가 되고 싶어요. 시체 중에서 최고가 되면 제일 더러운 시체 되는 거예요. 저주의 상태에서 잘 되면 잘 될수록 저주로 깊이 빠져드는 걸 왜 모르시냐고요. 근데도 그걸 기독교의 목적지라고 생각하니 그걸 얻어내기 위해 산기도 들기도 다니면서 금식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자기의 종교행위를 영성 있는 사람의 종교행위라고 웃기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마귀 타고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영성 있는 사람이래요. 이 심플한 걸 왜 이해를 못할까요? 왜? 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려고 한 그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나라는 범주 안에 들어있는 내 것만, 내 식구만 챙기는 거고 내 재산만 챙기는 거예요. 내 교회만 챙기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 잘 되면 막 배 아파하고, 배 아플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쓰레기들만 모여갖고 커지면은 그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 많이 찰수록 여러분 기쁘십니까? 진짜 참복음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이라도 실하게 모이는 게 진짜 교회지. 그냥 지 욕심이나 채우려고 몰려드는 그 쓰레기들이 모인 곳을 왜 시기하고 질투해요? 뭐 때문에? 참 요즘처럼 하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절실한 적이 없어요. 빨리 와서 진짜 뭔가를 확 빨리 내주셨으면. 그래서 내가 억울해갖고 말이야, 제가 지금. 빨리 하나님 오셔갖고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야, 봤지? 요 새끼들 니네 아저씨 죽었다니네. 이거 한번 빨리 보여주고 싶어요. 멍하니 그냥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더 민감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세요. 하나님을 아세요. 그리고 그분과 친해지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더러운 또 다른 나, 그것들 빨리 쳐내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맨날 새벽기도 나와봐야 그냥 잠만 놓치는 거예요. 그럴 거면 집에서 잠이라도 푹 자세요. 뭐하러 여기 나와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소원 빌러 나왔으면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어차피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럼 몇 분 안 되잖아요. 그거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집에서 그냥 대충 누워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주무세요. 하나님과 오늘 정말 민감한 동행을 하는 그런 하루도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이 생기 걷어가는 그냥 죽은 고기에 불과한 그런 인간들이 자기들이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건 다 이루어져야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바보같이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바로 그러한 인간의 우매함을 폭로시키고 드러내려 오셨는데 왜 예수를 믿는다는 교회를 조차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인간인 것처럼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위해 자기들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오히려 이용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더 강하게 부수어 주옵소서. 더 강하게 부수어 주셔서 그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이 세상의 오물들이 씻겨나가고 하나님으로 그 자리가 채워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삶 속에서 경험되는 그러한 참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